오늘 참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구약성경 1288면에 있는 요나서 2장 9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나서 2장 9절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제 매년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7월 첫 번째 주에 지정해서 드립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죠. 누구나 절박한 상황은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은 곧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 문제는 이제 시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깊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은 그때 당시 잘 극복하고 나가면 좋은 문제로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감사하는가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한쪽 눈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고 있어요. 한쪽 눈만 있는 사람이.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자기는 두 눈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한쪽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느냐 했더니 두 쪽 다 잃지 않고 한쪽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두 끼를 먹는 거예요. 보통 세 끼를 먹는데 그 사람은 두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끼나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를 용서해 주시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하는 길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처럼.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러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과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힘든 사람에게 지금 어떠니?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렵다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여줄까 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너는 지금 형편이 어떠니라고 물으니까 감사합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감사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는데 그런 일에도 감사하니까 감사가 진정 무엇인가를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감사하는 조건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다고 하는데 더 좋은, 더 놀라운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했더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장수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얼마 전에 장례식장을 갔는데도
거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주셨다가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육신을 듣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비록 육정은 헤어짐으로 슬픔이 있지만은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지만은 늘 기적 가운데 살아가죠. 지금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보기를 원하잖아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기를 원하고, 그렇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기를 원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듣고 보고 걷고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냐는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난과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들로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병아리가 심장을 갖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시나요? 어미가 알을 품은 지 24시간이 지나면 계란에서 병아리의 심장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1일 동안 어미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따뜻한 온도로 품어주면 내 병아리가 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람의 심장은 언제 생길까요? 우리 성경에는 모태에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이제 합쳐서 생명이 잉태되는데 3주가 되면 심장이 생겨나고 5주가 지나면 심장 박동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묘한 생명을 갖고 태어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박동하게 되니까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니느웨 성읍을 가지 않고 다시스로 선가를 주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상황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인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피하여 길을 떠나 다시스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풍랑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자신이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바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지금 요나가 편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지금 죽지는 않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면서 절규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저버린 요나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나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내게 됩니다. 3시간도 아니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컴컴한 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내는 가운데 있었죠. 요나가 머물러 있는 곳은 수상 호텔이나 잠수함이 아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비로소 그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더니 도망가서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가운데 이제 그때 기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요나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이며 요나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확신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백하기를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니 찾았더니 주께서 자기에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대답하셨고 자기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감싸고 가로막는 주변의 파도와 물결이 넘치고 깊은 바다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막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의 진솔한 고백은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신 영역은 그대로 있지만 자신의 사명의 영역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피하려 갔다가 이 풍랑을 만나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뭐라고 고백한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는 선교사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처지와 상태는 물이 자기의 영혼까지 둘렀고 지금 다 감싸고 있는 상태죠. 기품이 자기를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바다 풀이 머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죽은 자의 영역으로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땅은 그 빗장으로 오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는 땅의 깊은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이죠. 아주 바다 깊은 곳에 이제 잠겨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간절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상달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니까 요나는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자기 속에서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자기의 기도가 주께 도달하였고 주의 성전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 것이죠. 여기서 요나가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은 요나서 2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렇죠? 허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 31편 5절에서 8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풍조를 따르는 자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가 결정하고 다짐하는 목소리로 고백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목사님이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할 때 계속 불평하면 그 불행은 연속되겠죠. 그리고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형통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고귀한 믿음의 표시다. 고귀한 마음의 표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 늘 입에 달고 살지만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9절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몸부림치는데 감사했네. 근데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한 것이죠.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서원을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겠다. 그 이유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고 또 그렇게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과 여호와께서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오후 예배 때 제자들이 풍랑에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무실 때, 깨웠을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도 지금 자기가 먹으려고 삼켰다가 다시 요나를 토해낸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3일 동안을 외쳐야 할 그날에 하루에 다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고 외치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요나가 처삼촌 산소에 가서 벌초하듯이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죽든지 살든지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3일 정도 지나야 3일 정도 되는 거리를 하루에 다 다니면서 요나가 선포했다니까요. 그랬더니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맡겨주는 것, 다른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그러므로 삶이 다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요? 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삶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명령하여 토하게 내시는 같이 우리의 삶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2025년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감사하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여건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을 가졌어도 감사했고 두 끼밖에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그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요나가 맡겨진 사명을 부인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선가를 주고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그는 진정으로 목소리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에게 허락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서원을 약속하고 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육지에 토해진 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승리와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우리 찬송가